하심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지만 또 달콤하기도 했고 너무 덥기도 했던 여름방학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이미 이제 2학기 학교를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개학을 앞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또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다행히 대치공휴일이에요. 당장 내일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다들 막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좋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에게 전반기보다는 그 후반기는 더 뭔가 부담되고 어렵고, 뭔가 내가 전반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후반기에는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이제 고3들은 지난주에 이제 수험생 선물들도 나눠주고 수험생 기도카드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대입을 원래도 본격적이었지만 더더욱이나 열심히 대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학교는 참 미묘한 곳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가야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즐겁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교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답답하고 때로는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참 어두운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조명이 꺼지니까 갑자기 이제 막 깜깜해지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이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학교를 갈 때 또는 학교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런 어둠을 지나가는,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웃고 떠들 때도 있지만 성적 때문에 불안하고 성적 때문에 답답하고 또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때로는, 제가 지금 뭔가를 막 꺾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간팔찌는요 꺾어야 빛이 나요. 이 꺾이면서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빛이 나는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야광팔찌처럼 꺾이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늘 어둠 가운데 쭉 걸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빛을 원할 겁니다. 나에게 뭔가 내리쬐는 빛, 나를 밝혀주는 빛, 내 발걸음을 앞을 밝혀주는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을 비추는 이 빛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불을 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제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이번에 우리 성령 통독을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디도서를 읽었는데 바울은 디도를 아주 특별한 곳에 파송했습니다. 너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거기에서 목회자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보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떤 곳인가? 여러분, 어느 대륙처럼 보여요? 어느 대륙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좀 맞춰봐요. 어디요? 어디라고요? 맞아요. 그리스입니다. 어떻게 이게 딱 알았대? 네, 그리스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이런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 그리스의 요즘 우리말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죠. 제가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 세계 5대 해변 가운데 하나의 해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크레타 섬이래요. 여러분이 이 크레타 섬에 대해서 절 보셔야 돼요. 크레타 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크레타 섬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크레타 섬에 미노타우루스 알죠, 여러분? 그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황소인 그 수인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섬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갔을 때 이 그레데 섬을 가는 코스가 있기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크레타 섬으로 이 디도를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와 개꿀인데 진짜 좋겠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데로 선교를 하러 보낸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이야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섬이지 당시에는 매우 악명이 높은 섬이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사람에게 짐승이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거의 짐승 같은 짐승 사람에게 짐승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당연히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되게 딱 봐도 약육강식의 사회과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게으름뱅이래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열심히 일하고 누워서 놀고 먹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마치 범죄 도시 같다고 해야 될까? 완전히 막장인 도시라고 해야 될까? 가면은 막 속 터지고 힘들고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 도시가 바로 이 크레타 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사회는 배려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고 내 걸 조금이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을 이 크레타 섬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기억만, 좋은 환경만,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때로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학교는 참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야생 같고 경쟁이 넘치고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잡아먹힐 것 같은 그 현실이 우리의 학교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학교 생활이 매우 즐겁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가기 싫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살도 찌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안경 쓴 거 아시죠? 제가 안경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경 쓰면 어떻게 되는지. 눈도 완전 조그매지고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11, 12 막 이래요. 저 그래서 군대도 안 갔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끼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막 얼굴도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얕보이는 모습도 있었죠.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제가 그래도 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반에서 막 2등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1등은 못 해봤지만 2등까지는 해봤거든요. 저보다 공부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애들은 저한테 그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저보다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저에게 컨닝을 요구하기도 하고 야 나 너 뒤에 앉을 거니까 나한테 사인 보내 이런 걸 저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참 그럴 때면은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게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으로 디도를 보낼 때 야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좀 여기 가가지고 뼈 빠지게 좀 자기 성찰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디도를 여기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너가 그 크레타 섬
거짓말쟁이 많고 게으름뱅이 많고 그리고 악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너가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어두운 세상, 제가 아까 불 꺼드렸잖아요. 불이 꺼져서 참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학교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렇다면 어떻게 비출 수가 있을까? 우리 의지적으로 억지로 착한 척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욕심들,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래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팔찌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죠. 꺾어야지. 이 꺾임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빛을 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심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꺾느냐? 아니요, 억지로 꺾는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통로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꺾이는 것,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꺾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꺾이고 살이 꺾이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고 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꺾이셨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나를 꺾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온 삶을, 그 몸을 꺾으셨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도 한번 꺾여보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냥 착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14절에서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꼭 학교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나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그 외에 학원이나 그 어떤 그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야, 다 엎드려, 이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무 맥락 없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부끄럽지만 중3 때 저보다 힘센 친구들의 그 컨닝 요구를 거절을 못했어요. 한 번은 돕고 그 이후로 거절했거든요. 처음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못 견디겠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나 이제 못 하겠다, 나 이제 안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당연히 학교 생활이 좀 힘들어졌죠. 물론 다행히 중3 2학기긴 했어요. 중3 2학기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절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 모르지 않을걸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다 알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주실지 우리 다 판단 가능할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 말,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노라고, 안 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반대겠죠? 우리는 때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필요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지? 이거 좋지 않은 것 같지? 라고 할 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예스의 모습들도 필요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것, 내가 내 양심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결단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룩한 긍정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친구 관계 가운데서 내가 도와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좀 어떻게 케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내가 쟤를 도와줬다가 애들이 나를 쟤랑 비슷한 부류로 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근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땐 예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결단하고, 그래 결단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그 모습.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다 아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고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학교 생활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이 세상에, 더 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것이 더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스라고 말할 땐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할 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런 내 생각, 고집, 부끄러움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이 학기, 이 2026년의 하반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